할렐루야. 여러분들 옆에 분과 주님의 평화 인사를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성영남 집사님 찬양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블랙이라는 용어가 생겼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격리 조치가 오래되다 보니까 느끼는 어떤 불안감, 어려움 이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이제 표현한 용어가 생겨난 거죠. 제 바라기는 이 시간을 잘 견디셔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녹화한 거랑 뭐 다르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라이브의 맛이죠. 제가 이렇게 인사를 또 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가까이 계시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무슨 권한이 당신에게 있느냐는 그 질문에서 응답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하신 일은 뭐냐면 이전 본문에 보면은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성전 앞에 그 시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어떻게 했냐면 시장을 다 엎어버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여러분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다 각을 떠서 태워서 하늘에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흠양하셨다고, 그러면 예배를 우리 받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집에서 가축이나 또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어떤 분은 가축을 드리기도 하고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곡식을 태우기도 하는데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성전 앞에 이제 이런 시장들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에서 사는 그 물건들은 일반 화폐로는 살 수가 없어요. 뭐냐면 성전 화폐로 사야만 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 근데 여러분들 환전을 하면은 1:1 환전이라는 게 없잖아요. 중간에 이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00을 가져오면 100만원 가치로 물건을 살 수가 없고, 수수료를 제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더 낮은 가치로 물건을 구입할 수밖에 없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 성전이 더 어려운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냐면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두 형제가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 좀 하라고 했더니 첫째는 싫다고 해놓고선 뉘우치고 나서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둘째는 간다고 대답해놓고선 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인가? 이에 대답하기를 다들 뭐라고 대답했냐면 큰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들의 대답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예수님의 응답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만족하거나 깨달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에 예수님께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물음 속에는 뭐냐면 이 못마땅함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하고 너무 달라요. 예수님 하신 일이 자기들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서 벗어난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새롭고 자기들이 처음 경험한 걸 경험했을 때 이 반응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거부하거나 아니면 이거 되게 신선한데? 이러면서 받아들이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들은 늘 어떻게 해요?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복음과 유대인들의 전통은 조금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것과 예수님의 복음은 한 가지 방향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는 방식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 율법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들도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건데,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죠. 근데
결국에 보니까 뭐냐면 그들은 그 방향이 같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들은 나름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 이거에 대한 질문은 늘 있어야 되겠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영적인 여정인데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내가 지금 믿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맞나 틀리나, 이걸 고민하게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리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에 기존의 전통적인 방향,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요구하고 강조했던 것들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전통이 엉뚱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주 과감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리와 창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큰아들 같았던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충실한 아들이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단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는데 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늘 뭐예요? 큰아들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아들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히 당시 유대교 전통주의자들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종교적 실천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데,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결국에는 형식에 치우치고 본질에 벗어난 행위에 판단하는데 에너지를 다 쏟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에는 관심이 없고 유대교 전통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의 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을 자주 경험하죠.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건 넣었다가 다른 데다 내팽개쳐 놓고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수도원에서 예배를 이렇게 늘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데 그 기르던 고양이도 아닌데 들고양이가 계속 성전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구니까 이 수도사 중에 한 명이 그 고양이를 갖다가 묶어가지고는 그 성전 앞에다 묶어놔 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정신없으니까 하도 그냥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묶어놨어요. 근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수도원에는 그 고양이도 사라졌고 다 없어졌는데 무슨 전통이 남았냐면 없던 고양이를 잡아다가 성전에다 묶어 놓아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뭐냐면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는 것 말고 다른 것에 다 에너지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늘 새로운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기 위한 노력하는 행위가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전통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죠.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여러분들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증거하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지적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행위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데 그런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걸 선언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드러나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선택, 뜻밖의 사람, 뜻밖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마땅하게, 마땅한 일, 마땅한 사람,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뜻밖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어떻게 하게 만들으세요? 겸손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보면 지난주에 우리 16장 말씀 봤잖아요. 거기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계속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불평. 근데 17장에도 보면은 여전히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 불평이 이어져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몰아세워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모세에게 백성들이 대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느끼기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를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그런 원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저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고.
이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다가 모세가 쥐고 있던 지팡이를 들고 와서 호렙산 바위를 갖다 내려치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어떻게 됐냐면 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을 했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이 마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능력을 특별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면 당연히 고통스럽고 불안스럽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거나 갑자기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한 질병이 오면 어떤 마음이 생기세요? 불안하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 선택하는 건 두 가지인데 원망을 하느냐 아니면 그것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느냐인데 모세는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했어요. 그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모세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대들듯이 불평한 것처럼 모세도 굉장히 하나님께 원망을 했거든요. 근데 6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7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 곁에 서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네 곁에 서 있겠다. 그리고 뭐예요? 네가 들고 온 지팡이를 내리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곁에 계셔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세가 능력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 곁에 계셔서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어떤 특별한 도구를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모세가 늘 들고 다니던 것, 자기의 가장 익숙한 것, 그것을 통해서 특별한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져야만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재능으로 특별한 은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은사다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은사가 달라요. 그러면 사람이 보는 눈은 뭐냐면 내가 가진 은사보다 저분이 가진 은사가 있으면 더 좋겠는데, 오늘 예배 전에 조셉 목사님 찬양하는 거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도 저렇게 멋있게 찬양하면 좋겠는데, 각자 주어진 은사가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비교해요. 저 은사가 더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네가 쥐고 있는 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는 지금 내게 익숙한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다른 특별한 게 있어야만 그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내게 익숙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은사는 여러분들 차별이 없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 성도의 구원에도 차별이 없다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도 동행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주는 축복 보니까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았어.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저에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가끔 부족함을 느끼는 것,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 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확신이 부족할 때 그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미 자기들이 가진 은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우위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판단에 의지하다 보니까 생기는 오류예요. 교만한 마음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약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만함 가득 차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내가 부족해야 여러분도 하나님이 거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죠. 엉뚱하게 이런 교만함에 에너지를 쏟은 것이 지금까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쏟아부었던 그들이 얘기하는 전통을 여겼던 것들이었어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그들의 쥐고 있던 것을 어떻게 보여요? 부수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 말씀에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럼 문득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일상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분,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내 중심이야,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보면 대부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자기 중심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프면 아픈지 관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만 하는 것처럼 유난 떠는 사람들도 저는 관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하나님의 사명 다 짊어진 것 같아. 그 자기가 이야기하는 게 다 맞아야 돼요. 결국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를 깨트리거나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영성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적인 책임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영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도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책임지기도 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할 수 있어야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큰아들처럼 여러분 뉘우치면 좋은데 간다고는 큰 소리 쳐놓고 가지 않는 행위, 이런 행위에 익숙한 자들이 가득한 이런 공동체는 뭔가 거대한 외침과 모양은 있겠지만 결국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텅텅 비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외침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돌아섰을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얘기하는 거 소용없어요.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다른 데로 돌아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많은 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 나는 만큼 우리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하는 행위와 함께 비슷하게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겸손함으로 뜻을 모아서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확신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는 일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겸손함으로 사람과 하나님의 창조물을 대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익숙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짐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자기 삶만 챙기기도 바쁜 그런 시대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해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말,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열린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겸손함으로 뜻을 모아서 서로 다른 사람을 남의 일이라 하지 않고 내 일처럼 돌보는 일을 하려고 열린 교회에 다닌다는 말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 뭐 유단 떨면서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통해서 헌신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지난주부터 도시락을 나눠드리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어요. 함께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 일을 할 때 함께 더불어서 이 일을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마음에 은혜도 주시고 받는 분들도 기쁘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걱정했던 산불이 잦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보니까 날씨가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산불로 고통받고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 교회 이름으로 함께 돕는 도네이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연회에서
이 도네이션을 위한 이 창구를 마련했어요. 저희가 이렇게 마련해서 준비하면 연회에다 보내면 연회에서 그것을 마땅한 곳에 이렇게 보낼 수 있게끔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2주간 특별히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셔서 10월 둘째 주까지요. 그래서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이번 기회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전인 여러분들 박두진 권사님이 급성 림프종 진단을 받으시고 어제부터 항암 치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권사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내셨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통해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함께 중보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동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가까이 박두진 권사님과 그 가정과 함께 기도로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힘을 입어서 삶으로 살아날 때, 내게 주어진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큰아들과 같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었어요. 세리와 창녀에게 허락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아들과 같은 뉘우쳤더니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온전한 삶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그것을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도 아시오니 주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가 가진 은사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협력해서 서로 한 가족처럼 서로를 돕고 기도하며 동행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